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 계보, 꽤 긴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평소에 읽을 때에도 그냥 쉬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앞부분에서 조금 이제 족보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족보라고 하는 것도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특별히 지난주 우리 족보에서는 그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꼽는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계획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개 구원해야 되겠다 이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도자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자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참 오래되고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우리가 그냥 재미나게만 살면, 무의미하게만 살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특별한 존재로,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존재로, 그래서 구원시켜 주신 어떤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앞의 시간들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항상 나름대로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거든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안 배우지 못했느냐,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온갖 이야기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내 삶의 자리에 세워두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언제나 잘 풀린다.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삶의 어려움과 권고함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부터 4장 1절부터 중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4장 중반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1장 이후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좀 그 기억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천사들이 그랬죠. 요한이 그랬고 또 요한의 부모와 마리아, 목동들, 시므온, 안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오실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몇 주 전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증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땠어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만 우리 편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메시아야 이렇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확인할 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이든 반대편에 있었던 사단이든 둘 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야. 이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 나누진 않았지만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사단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뭐 하세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공적인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천사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사단에게까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인정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떤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딱 맡거나 아니면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딱 사명을 이렇게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걸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선택이 되죠. 물론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검증된 후계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후계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선택이 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죠? 모세와 똑같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또 모세는 무슨 강을 건넜어요? 바다 홍해를 건넜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사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의미들로 보면 이건 여호수아를 하나의 테스트하는 모세와 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받은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에 뭐 하죠?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을 물리치게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람들이 다 사울이 무슨 왕 될 만한 자격이 있어? 딱 이랬는데 그 기름 부음 받자마자 암몬 왕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이제 성전까지 건축해야 되는 솔로몬,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이제 그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일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죠?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엄마의 재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역시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왕 될 만한,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격증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자격증이 남발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돈만 좀 주면 아니면 몇 시간 그냥 돈 좀 내고 온라인 수업 조금 받으면 그냥 자격증을 이렇게 발급해 주는 그런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이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은 있는데 실제로 그걸 해낼 능력이 없는 경우가 꽤 됩니다. 자격증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딱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해보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이 자격증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자격증의 원래 취지는 뭐예요? 그게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을 이렇게 길러내는 게 그 자격증의 원래 취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박사라고 해서 우리는 막 그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을 옛날에 박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하죠. 여러분 자격증이라는 건 그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잘 못하는데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걸 잘해. 우리가 그런 의미로 자격증이라는 걸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야든 능력과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거나 어떤 자리에 있거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죠? 본인도 힘들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공동체, 회사면 회사, 어디면 어디가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로 여러분의 상사가 계시다면 높은 사람 생각할 때 많이 그러실 겁니다. 저분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분은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좀 하시잖아요. 그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자격과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잘 쳐내고 감당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할 때 곁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어떤 일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또 여러분의 생업과 직업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어떤 일상의 일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만한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큰 거, 대단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무슨 달인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죠.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걸 너무 빨리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은행원 나왔는데 그 사람은 돈을 딱 만져보면 이게 100만 원인지 99만 원인지 101만 원인지 만 원짜리 100장을 가지고 안다는 거죠. 만 원짜리 한 장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도 많이 하니까 한 장 차이를 딱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그게 직업이든 아니면 생업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 어떤 일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개발시키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여러 역할들을 좀 바꾸기도 하고 하죠.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서로 경험해 보자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 능력이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간이 갈수록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수월하게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30살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어떤 공적인 일 가운데서는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례받고 시험 받으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가시죠. 이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런 능력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길러 나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능력을 기르는 일들, 아무리 그게 단순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알고 보면 이게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표현하죠. 똑같은 걸 해도 아무리 단순한 건데 똑같은 걸 해도 참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연습하고 훈련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과 그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것에서도 시작하면 나중에 점점 커지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마귀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그 자격과 능력을 이제 검증하는 존재가 오늘 말씀에서는 되죠. 사실 알고 보면 사단이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조건이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존재로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사단이 검증하는 시험은 두 가지죠. 첫째는 뭐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검증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이걸 두 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틀리나 요걸 검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시험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에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검증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험에서 그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러죠? 죽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시험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단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구체적으로 딱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런데 이 대답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사단은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꼬아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질문, 그게 우리가 히브리어긴 하지만 자주 듣는 말씀 중에 쉐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중심으로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명기 6장, 7장, 8장을 중심으로 사단에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아시는 분 외우시는 분 외우실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이 말씀 하고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고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뭐 당연히 우리처럼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만 믿게 되는데 구약 중에서도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구약 그 39권 중에서 이 5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율법, 토라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5권 중에서 특히 오늘 말씀이 있는 신명기 6장 이 4절, 5절 말씀을 쉐마라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마에 붙이고 뭐 이런 말씀 나오죠. 그게 다 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정의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2번씩, 오늘날도 정말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오늘날도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밑바탕에 두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성은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3가지 시험이 뭐였죠? 마음의 뜻, 그리고 힘. 뭘 시험했어요? 먹을 거, 육체, 그죠? 영, 절하는 거, 권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신명기로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명기로 대답하시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여기서 강조하는 2가지, 예수님도 구약의 골자라고 하셨죠. 여호와가 한 분이신 것,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모든 골자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질문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단의 질문은 3가지일지 모르지만 구약 전체를 가지고 질문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구약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죠. 비꼬아서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반대되게 그렇게 질문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올바른 이해와 적용으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딱 대답을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3가지였는데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 이 3가지 시험이 모두 사람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을 만한 유혹이라는 거, 그리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례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겪을 만한 가장 중요한 유혹들을 먼저 이렇게 경험하시는 거. 그래서 사단이 사람이 유혹받기 가장 쉬운 순서대로 시험했고요. 또 그러나 물리치기 어려운, 같은 말이겠지만 물리치기 어려운 순서에 따라서 의식주, 권력, 영성,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그 시험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험 받으시기 전에,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에 대한, 모습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임한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이끄신 것이었다. 지금 세례 받고 예수님이 시험을 바로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예요?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길들을 가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앞서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올 때 엘리사벳, 사가랴, 요한, 시므온, 자, 이런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표현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들이 받은 성령과 예수님이 받은 성령이 다르냐? 똑같죠.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차이가 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다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 그 사람들에게는 없던 성경이 밖에서 그들에게 들어간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 예수님이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거기에 그 성령님께서 더욱더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끌리셨다. 40일, 성경의 40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이 40일이 뭘 떠올리게 하냐면 출애굽 40년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었다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여정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딱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너실 때는 아마 곧바로 40년이 아니라 곧바로 아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돌려서 40년 동안을 거기에서 보내게 하시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고 시험받은 게 뭐죠? 그거는 먹을 것에 대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먹을 거, 광야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에 대한 시험. 또 하나 예배. 또 하나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믿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전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뭐죠? 예수님이 오늘 받으신 시험하고 똑같아요. 이들이 광야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들은 제일 먼저 무슨 문제에 부딪혀요? 먹는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거가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날처럼 어떤 그 보관에 어떤 그 방법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상하지 않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이들은 당장 먹을 거, 마실 물, 이게 탁 이들의 삶에 부딪힌 거죠. 또 하나 이들이 훈련받은 게 뭐죠? 예배. 철저하게 성막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죠? 예배하는 걸 훈련받았어요. 또 하나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벌레들서부터 독충에서부터 외적에서부터 뜨거운 태양, 추운 밤, 어느 것 하나 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그래서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시험받은 것, 훈련받은 게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 예배하는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했던 거하고 사실은 내용이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이라고 하는 거 원래 사탄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헬라어를 그대로 읽으면 사탄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사탄, 우리도 그냥 그걸 그대로 음역해서 사단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이 있죠. 자, 사탄과 마귀 같은 의미고요. 신약에서는 악한 존재를 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귀는 악령들의 우두머리고 사람도
이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그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광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척박한 곳,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이 광야는 사단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모두 이기심으로 사단을 무력화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금식은 뭐예요? 뭔가 잘못했을 때, 근신할 때,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구할 때, 그때 이제 주로 금식을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금식은 모세의 금식처럼, 모세가 언제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기 전에 금식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첫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기도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어떤 이끌리심이 이때뿐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요.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요. 사역하실 때 성령과 늘 동행하셨고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집중됐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받으신 성령의 인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그런 음성과 인도하심이 뭔가 포괄적이고 너무 이렇게 어떤 그 희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성령이 광야로 이끄셨고 구체적인 일 가운데 그렇게 하나하나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표지판을 보거나, 그죠?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안 그런다 그러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부모, 후기 조부모, 또 내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요즘은 어딜 여행 갈 때 여러분 그냥 가서 아무 식당 들어가지 않으시잖아요. 검색해보고 사람들이 맛있다더라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식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그걸 부탁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에 덧입어서 태어나셔서 정말 모든 일생을 성령과 동행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예수님의 평생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예민하게 듣고 그 인도를 따라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매 순간, 어떨 때는 인도를 받고 어떨 때 인도를 받지 않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예민하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인도를 구하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를 그냥 번뜩번뜩 생각나는 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떡할까 하는데 갑자기 번뜩 이렇게 할까?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가 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꾸 어떤 거 하나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된다고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내 생각의 길이 자꾸 그쪽으로 나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고 그게 괜찮은 것 같아서 문득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성경은 전혀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딱 닥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뜻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우리 능력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10,000원짜리 100장을 갖다 줘 보세요. 맞출 수 있나? 못 맞춰요.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 사람이 딱 만지는 순간 99장입니다. 100장입니다. 이걸 알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 그 인도를 받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 때나,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말 긴급할 때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컨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어떤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 맞으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확인해 보셔야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죠. 그게 정말 맞는지. 찾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성경 속에서 여러분 그걸 찾을 때까지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면 소용없어요. 순종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분주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 정신없이 사는 거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텐데 거기에 예민하지 못하면,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 멋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많이 빨리빨리 읽으시는 거 좋아요.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로구나 이해하는 거 좋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왜 이 말씀을 오늘 하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이 하루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텐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매 순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이렇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과 머리의 길이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길이 닦이게 됩니다. 내 길이 성령의 인도, 내가 성령 인도 따라서 살아가야지 이런 길들이 자꾸 이렇게 길이 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척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디시는 게 중요해요. 이미 오랜 그런 훈련과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것에 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과만 보지 말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결과만을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믿음의 일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구하고 그런 것들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된다니까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오늘 말씀에 서론적인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남은 평생 성령님의 인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하나의 방향과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자 이번 한 주 남은 삶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